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를 이미 많이 나누셨겠지만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니까요. 올해 표에 맞게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뚫고 다시 소망의 빛을 발하는 새해 되세요. 네,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거나 눈치가 좋거나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황하시는 분들은 못하셨겠지만 위에 잘 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진 않았죠?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뭔가 꼭 하는 일이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해돋이를 보러 가고, 누군가는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또 누군가는 새해 소원을 빌기 위해 자기만의 장소를 찾아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동안 안 보였던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다들 쌩쌩하셨나 봅니다. 저는 피곤했습니다. 어제 다들 늦잠 주무셨죠? 안 하던 거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피곤한 일을 새해만 되면 기를 쓰고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힘들었으니까 내년은 좀 좋아지기를, 내년은 더 건강하고 내년에는 하는 일마다 잘 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다들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군이라는 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해도 보러 가고 종소리도 들어야 하는데,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늦은 밤에 모여서 새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조차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새해에 드리는 예배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이 예배 안 드리면 새해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시고 하는 일마다 족족 망하는 그런 참사를 겪을 것 같기 때문이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늦은 밤 새해 첫 시작을 예배드리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새해 말씀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말씀 카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1번,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올해의 운세를 뽑듯이 말씀을 뽑는다. 2번, 새해에도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말씀을 받는다. 이 둘 중 어떤 것입니까? 1번이면 안 됩니다. 물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요, 하나님이 새해에 이 복만 주실 거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제안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행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만 주실 거라고. 아닙니다. 후자는요, 그 반대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줄 알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말씀을 뽑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임명을 받으시는 신임구역장 및 서리집사, 교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을 시키시려고, 또 누군가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 이 직분이 과연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직분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뜻하시면,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면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굳이 직분을 세우셔서 이 직분을 잘 하나 안 하라, 이 직분은 이런 거란다 설명해 주면서 일일이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또 지켜보시고, 되게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 직분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직분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로잡아서 온 땅에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직분을 가지고 힘쓰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바라볼 때 먼저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직분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모든 서리집사님, 구역장님, 교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직분은 특권입니다. 직분은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새롭게 세워지시는 서리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연락을 드려서 이 임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 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 제 믿음이 부족한데 이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할 시간도 만만치 않고 그냥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물론 직분 아무한테나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그 기준을 따라 총회적으로나 우리 교회 안에 내규로 분명히 그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배 생활과 같은 그 경건의 습관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 또 봉사 생활 등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디모데전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묵상하다 보니까요, 목사인 저조차도 스스로 부끄럽고 참 부족하구나 회개할 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중 여기 대부분 어느 한 분야에 직분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신임 서리 집사님 그 서리 집사의 자격과 그 사명에 대해서 배우셨을 때 아차 싶으신 적 참 많으시죠? 야, 집에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집사라는 직분보다 좀 더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기준하시고 목사라는 직분을 담당케 하셨는데, 정말 하나하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거는 좀 명함을 드리빌 만한데 이거는 진짜 아니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내려놓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임명하셨고 후회함 없이 하나님 우리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직분을 대하면서 어떤 자격을 운운하기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해 한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계획 앞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직분은요, 좀 이렇게 비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입시 전형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을 탁 충당해서 야, 합격! 이러고 땡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집사를 받기 전까지 예배 생활 다 잘하시다가 집사 임명 받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노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직분이라는 것을 군 입대라고 생각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 그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날마다 상해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힘쓰고 애쓸 때마다 자격을 탓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 더 우리가 더 꿈꾸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귀하게 이뤄가는 믿음의 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힘쓰며 애쓸 때마다 더욱더 주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읽은 온전한 자가 되어라는 이 뜻에는 하나님 우리 손에, 작업자의 손에 딱 쓰기 용이하게 잘 벼르고 갈려진 상태, 잘 훈련된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연장이 투박하고 손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손에 딱 맞게 되었을 때 걸작품이 나오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죠. 이전에는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되다가 집사를 맡게 되고 구역장을 맡게 되면 보는 일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고 내 사명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는, 내 삶의 환경은 여전하죠. 그러니 불편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함을 구비하기 위해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온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집을 세우는 터를 말하는 것이고, 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을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만 있는 그곳은 황량할 따름입니다. 반대로 집만 있다라는 것은 도무지 세울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일 뿐입니다. 결국 집터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온전히 우리가 쉴 수 있는 견고한 터가 세워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히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수많은 과정의 노력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함을 구비할 때 우리는 진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을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메세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그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고 실수함 없이 그의 뜻 가운데, 그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마다 형통케 하셔서 반드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인생,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으며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후회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신다면 우리가 담당하는 이 직분은요 대박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직분은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찾고 또 찾으면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웬만하면 찾습니다. 보물찾기 안 해보셨나요? 찾고 또 찾으면 찾아지는 보물찾기가 바로 직분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납니다. 당장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당연한 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해결되어야 되는 현실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것,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편하지만 고민스럽지만 순종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드러내시고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이요 새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는 창창한 앞날을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형들의 시기의 질투를 받아서 종으로 팔리고 심지어 죄인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형들한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거죠. 뭐였습니까? 형들한테 형들 내가 꿈을 꿨어요. 별집단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해당과 별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저것 봐라. 그럼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라는 뜻이야? 저거 어떻게 혼내주지? 라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 형들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네, 앞날이 창창하고 아버지의 사랑밖에 몰랐던 요셉은 하루 한순간에 종으로 팔립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아서 좀 괜찮게 살아가나 싶었는데 좀 이상한 헐벗은 여인이 자꾸 유혹하다가 그거 떨쳐버린다고 하다가 죄인이 된 것 아닙니까?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이 정도면요 신앙 버립니다. 직분자들 봉사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당하게 되실 텐데 이 정도면 직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요셉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시기를 힘쓰십시오. 37장에 꿈자랑하다가 38장 39절에 노예되고 죄인 됐다가 42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십니다.
요셉은요, 그 고난의 세월을 살아갔다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왜 그 꿈을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아, 그 꿈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비참한 인생 안 살아도 되는데, 그냥 아버지 사랑받다가 그냥 재산 물려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왜 굳이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하나님 원망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충성했습니다.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충성했습니다.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기 위하여, 심지어 그 치열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니 42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마침내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기근이 들고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이제 가족들이 다 그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데 42장에 성경이 뭐라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더라. 그때 요셉이 안 겁니다. 그때 요셉이 보물찾기를 드디어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동안 도무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반복해야만 할까? 이제 좀 나아지만 하는데 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그 해답을 알 수 없었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냈더니 42장 그 말씀에 요셉의 그 꿈을 생각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그 빅픽처가 딱 드러나게 되면서, 아,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삶,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보물찾기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깜찍한 놀라운 선물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아름답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직분자로서 봉사를 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따라서 봉사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목사님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 시작하시겠군요가 아니라, 아, 특권이라면 이 봉사 속에서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주 안에서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아는 통로인 것을,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라는 직분은요, 우리 집사님들, 집사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먼지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죠? 감사합니다. 먼지 같은 볼품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지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분주하게 힘쓰고 애쓰다 보니 그 주변에 먼지가 풀풀 날릴 만큼 너무너무 귀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 그것이 집사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한다라는 건요, 이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라는 직분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집사라는 이름으로 부릴 때마다 아, 내가 집사구나. 목사라는 직함으로 부릴 때마다 아, 내가 목사구나. 그러면서 내 말을 조심하게 되고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며 힘써야 할 건지를 분명히 알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 가야 하는지를, 그 초점을, 그 목표를 분명하게 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실 은혜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봉사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더라고요. 교회는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을 받은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봉사와 그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직분자들이 있는 한 이 시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용인 제1교회는 날마다 새롭고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안 된다 문 닫는다 난리 나는 통에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나와 구원 얻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여 이 시대적 어둠을 뚫고 다시 소망의 빛을 이 시대 가운데 비추어낼 수 있는 그 권능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직분자님들로부터 시작되어 온 성도들에게 온 교회에 가득하여 대한민국의 소망을 이 전 세계의 소망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와 역사들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